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 시편 119편 중간에서 했는데 오늘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한 걸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법칙들이 온 우주에 가득히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법칙들을 보게 하소서. 또 나로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달음은 이거 대세기 말씀을 듣고서 대세김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내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37절에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이 보이는 세계에서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정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나쁜 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세상에는 정말 사기 범죄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50절에 보면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겨울이 올 때도 있고 여름이 올 때도 있어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고난 중에 우리가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 특히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말씀으로 살 때에 이것을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54절에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 생활을 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나의 이루요, 나의 노래가 되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육체적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그 나라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두 가지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태양을 통해서 모든 이 만물들이 소생하고 또 겨울에는 만물들이 다 뿌리로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예를 들어서 태양이고, 우리의 몸은 이게 사계의 변화 과정에 있어요. 이 두 가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면서 발전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변화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봄이 오면은 지난 4월 달에는 풀 한 포기 그냥 다 꽃이 피어서 우리는 참 올살이 타도록 진달래꽃이 피었고, 이제 5월은 이 녹음의 생명이 불타듯이 초록색이 불타듯이 왕성한 5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대자연의 5월처럼 우리의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올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향하였더니 이제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우리가 이 왜 고난을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탁구 칠 때 내가 먹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먹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잘못해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예요. 예, 탁구 하나 치면은 상대방은 2개 올라가는 거예요. 2개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제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다. 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실제적으로 나 같은 사람도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을 거예요. 내가 흑도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보면 딱 잘못하면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내가 실수를 한번 했을 때 딱 내 양심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고치는 거예요. 네. 또 89절을 보면은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네. 91절에 천지가 주의 법대로 운행된다. 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볼 때는 말씀으로 굳게 섰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과 직통 연결되는 거예요. 또 천지가 우주가 주의 법대로 운행되고 있다. 91절에. 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는 것을 요약을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133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예. 이건 오히려 현명한 사람들은 깨달아 요즘 보면은 진짜 주님 말씀을 믿기 어려워요. 오히려 우둔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면은 우둔한 우리에게는 그 빛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31절,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을 한번 깨닫고 나서 저도 얼마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살려고 노력을 또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제약도 말씀 위에 서면 빛이 비추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그 빛으로 걸어가면은 어둠은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이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동안 세상 겪는지를 하다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노선을 놓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134절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야 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우리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중상모략이 있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나 주님께서 맹청이 그래 하지만도 주님을 꾸준히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네. 오히려 중상모략,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약들은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어둠의 세력은 다 우리들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온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의 에너지예요. 태양계가 있으면 태양에 있는 모든 이게 에너지들은 태양의 밥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로 우리가 써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그 중상모략에서 말씀을 딱 붙들고 침묵만 지켜도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빛을 비추어서 그 길로 우리는 달려가면 표대를 행해서 우리는 달려가면 됩니다.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흘러나이다. 네, 이스라엘의 타락, 사도 바울의 그 눈물, 또 우리들의 친인척, 주위 친구들 믿으면 되는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나 해도 믿지 않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에 볼 때 예수께서 말씀만 남기고 막 성전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적으로 오셨다가 그 육체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성전할 때 말씀만 남기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구약을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말씀하시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 엠마오 그 제자들 있죠. 엠마오 제자들은 그 밤에 같이 가면서 동행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모든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엠마오 그 제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떡을 떼서 딱 먹으니까 눈이 탁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엠마오 도상에 제일 중요한 게 성만찬을 예수님과 같이 셋이서 성만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성만찬은 엠마오 그 집에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인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쉬운 것이 믿음이에요. 쉬워도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이 진리를 예수님께 다 만드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박정희하고 정준이가 그 주도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경부고속도로 다 닦여 있는 길을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행복하다. 시편에 있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 그 대로가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 또 성령님은 성령 임할 때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또 성령님은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이제 이런 거 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지금 모든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다 이 비유적으로 씨 뿌리는 자와 비유라든지 모든 것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141절. 내가 미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미친하여 멸시를 당하나. 우리가 요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데 친구들 너무 나보다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분보다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 가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1절. 주의 언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약을 은혜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그냥 내가 행한 것처럼 그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친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은 환난이 옵니다. 집안에 막 환난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우리 처가들의 우리 집안도 보면은 참 그 최부자 그 가문인데 너무 훌륭한 분도 많이 있지만 너무 미신들과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지금도 최치원 할아버지를 신처럼 모시고 그러더라고. 다 절하는데 난 절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또 우리 종친에 가가지고.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는 다 낙엽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겨울이 왔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거예요. 환란이 왔다는 것은 다음에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인내로서 그것을 잘 견디고 나가야 돼. 말씀을 붙잡고 그때는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환이 내게 미쳤다. 우환, 집안이 우환. 우환이 없는 집안이 있어요. 우환이 다 집집마다 있는 것입니다. 이병철, 이건희, 그 집안에도 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정주영 집안이 최고 장남도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라가다가 차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김우중 아들도 미국 유학 가가지고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너무 집집마다 우환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도 우환이 왔습니다. 이것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우환이 왔을 때, 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예. 그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느냐? 5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 동생도 죽고 자기 집안에서 우환이 왔을 때 몇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도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내게 왔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닥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 나에게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나에게도 환난과 우환이 올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언제 또 지금 우리 남북 전쟁이 터질는지 몰라요. 또 언제 코로나가 우리를 가정에 와가지고 아사가 불행을 당하는지 몰라요. 내 제일로 사랑하는 여동생 공부도 정말 잘하고 전교에서 1, 2, 3등 안으로 들어간 동생이 있었는데 뇌암으로 목이 한 방으로 뇌암으로 죽었어요. 갑작스레.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하지만도 그게 우리에게 올 거예요. 이거 왔을 때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칼을 나한테 던졌을 때 칼끝으로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칼끝으로 내가 손으로 그 칼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 손이 다 못 쓸 수도 있죠. 칼이 날왔을 때 칼자루를 잡아야 돼요. 칼자루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칼자루로 내가 자꾸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왔을 때 우리가 나의 자세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하면 가정이 다 풍지박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왔을 때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나의 그 운명에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이기라. 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모든 우주에 딱 말씀을 앞세우면 모든 것이 다 잘리기만 해요. 길을 비켜주게끔 돼 있는. 나의 즐거움이다. 우리는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오고 할 때는, 병도 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렵지만도, 우리는 육체보다는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영원히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떡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엄절히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요즘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대충 봤습니다.
딴 사람도 다 자는데 조용할 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가 첫 시간을 모든 것을 채로 주님을 깨드리는 것은 참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야, 악인들은 이 복음 말씀을 들어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님 와가지고 했을 때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에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인류에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제일 한 것은 기후 온난화, 탄산가스 이거 제로 시대 만들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종이를, 이게 비닐을 쓰지 말고 종이를 쓰자. 예? 이 종이 쓰는데 오히려 더 탄산가스가 더 많이, 오히려 이게 써보다 더 많이 된대요. 예. 종이 만드는데 오히려 그 공장에서 탄산가스가 더 많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제 내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더 차원 높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배우면 배울수록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하면서 다 자기네들 부정부패 자기네들 이해로 자기 집안 이해하고 자기 가문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휴지 한 장 안 버리기,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뜯어고쳐서 자기 인격 자체를, 운명을 뜯어고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나면은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다 폐기쳐버리시게. 사랑의 행복이는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랑의 그 살리는 행복이로 한 방에 끝을 냈습니다. 히로시마와 오키나와의 그 떨어지는 그 행복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도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행복이, 이 빛을 받는 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행복이. 네.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력한 진리요원이 주의 어려운 모든 규례들을 영원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 예, 우리 특히 동양에서도 그렇잖아요. 공자님, 석가모님 말이 많지만도 이분들은 말한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생각하면 이것은 언젠가는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전 우주의 핵심급, 전 우주의 중심이에요. 앞으로 수만 년이 지나가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는 없어져도 내 말 1.1핵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 주의 말씀은 강력한 진리다. 주의 법을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지리로다. 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준다. 예수님의 그 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을을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죠. 176절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길 잃은 양 같은 나.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예? 나 지금도 항상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아홉 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그 어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내가 그 장팔리, 그 산,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그 험난한 그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장팔리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 그냥 주님을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주님은 그 사랑하는 베드로 그냥 막 죽을까 싶어가지고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는 나 이제 주님 일에 자신 없다 해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라 하니까 제자들도 아니 나도 갑니다 하면서 줄줄 따라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서 어느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이러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네. 그 사랑하는 주님은 제자들이 다 버렸지만도 십자가에서 내가 질 때 너희들 다 도망쳤지. 예? 우리 같으면 그 한마디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서운한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다시 그 제자들 끝끝내 찾으십니다. 그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내가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에 만나자. 해도 제자들은 그때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 그 숯불을 피하면서 또 떡을 얹어놓고
또 고기 갓 잡은 고기를 가져가지고 고기도 구워 놓고 아침 조안을 제 아들이 그 배가 고픈데 아침 조안을 만들어 차려서 제 아들을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숯불은 왜 피하라서 그래. 숯불은 베드로가 그 부인할 때 그 숯불 앞에서 부인했어. 이게 그 숯불 딱 보니까 베드로는 딱 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나를 또 사랑하느냐? 또 묻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또 세 번째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나를 그때는 막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그 세 번 물었겠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개 사명을 내려주시고 베드로는 노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 두 분이 그 기독교인들 그 박해하고 죽이던 그 대노마를 완전하게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지금도 바티칸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이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요것은 별도의 한 장이 따로 첨가되었던 장이라고 그럽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성경을 요약하는 것 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딱 이게 요에 우리들에게 딱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쟤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딱 강조를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사복음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우리가 나갈 방향을 지금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세상은 악순환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이 계도에 오늘 119편을 상고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삶과 말씀의 관계. 이게 119에 중요하냐면 우리 삶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의 고속도로에 우리가 올라놨을 때 선순환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온 우주가 자기 궤도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말씀의 그 궤도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악순환으로 가면은 더 악순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하나님이 네가 죄를 이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를 잡아삼키려고. 그러니까 아벨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성을 쌓고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노아방 육군 갈 때 그 사람 그 힘 있는 사람 네피림이 소리야 해가지고 힘 없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혔겠어. 그것이 지금 그 아벨의 그것이 우리가 유교 사변을 우리는 겪었어요. 그게 유교 사변을 겪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막 하는데 너무 피비린내 나는 것을 저는 어릴 때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줄기, 그 길이, 아벨을 통해서, 아벨을 카인이 죽였지만도 셋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다윗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한 줄기 빛이 우리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 탄생하실 때도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가니까 예수님 그 탄생기에 딱 와서 별이 머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 따라서 가면은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가면은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거예요. 또 내 자신이 밝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다 밝음이 있으면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그죠? 내비게이션이 한 줄기 그 빛이에요. 그 길로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쾌락을 이기고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제 조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빼새기도록 말씀을 지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큰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뼈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지만 이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 말이 생각나게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